여러분 참 위기의 시대에 저희들이 교회를 나와서 아주 참 극소수의 작은 숫자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정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 이렇게 부끄러운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사람들의 눈치를 봐야 되고, 이런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것에 메시지가 있을 텐데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뭘까? 저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잡으려고 전체에게 주는 메시지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 또 저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저는 그것을 잡으려고 지금 계속 안테나를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저는 교회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가 뭘 생각하죠? 교회 그러면 우리는 다 건물을 생각합니다. 그죠? 교회는 건물을 생각해요. 서울에 가면 잘 지어놓은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초동에 가면 엄청난 그 사랑의 교회라고 서초역 사거리에 잘 지어놓은 교회가 있습니다. 사랑의 교회 하면 그 건물이 우리가 확 머릿속에 떠올라요. 멋지게 잘 지어놨지. 또 명성교회 그러면 그 큰 건물이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러면 뭐가 생각나죠? 여의도에 있는 그 돔처럼 생긴 그 거대한 수만 명이 가서 동시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머릿속에 딱 이렇게 떠오릅니다. 그죠? 세비전 교회 그러면 뭐가 떠올라요? 녹선 건물. 녹선 건물이 떠오릅니다. 그죠? 우리도 건물이 떠올르죠. 센타프라자에 있는 건물이 떠올라요. 물로 올라오면 너무 좋지만 밖에서 보면 뭔가 이게 녹이 썰어 있는 그 건물이 우리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초대교회는 어땠을까?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어요. 그죠? 지금 우리가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를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만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렇게 지어놓은 건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건물을 생각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뭔가 착각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건물이 없는 그런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수백 년간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허락을 받을 때까지는 300여 년 이상 기독교는 건물을 지어서 이렇게 예배하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러면 교회가 무슨 예를 들면 골로새 교회다 또는 무슨 에베소 교회다 이랬을 때는 건물이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왜? 건물이 없었으니까 아예. 그죠? 지금 우리하고는 완전히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예요. 물론 구약 시대를 보면 구약의 성전 그럼 건물이 있죠. 건물. 그죠? 예루살렘의 성전이라는 건물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교회를 세우라고 하시고 가셨을 때 그리고 세워진 교회는 건물이 아니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에베소 교회 그럼 뭐가 떠올랐어요? 에베소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사람들. 사실 교회 그러면 성도들의 모임이거든, 모임. 그죠? 이거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모여 있는 그 사람들 모여서 막 교제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이 사람들이 딱 떠올라야지 이게 정상이란 말이에요. 그게 초대교회였다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시 한번 교회가 뭔가를 생각하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교회가 뭐지? 정말 처음에 세워졌던 교회는 어떤 교회지? 이것을 이번 기회에 우리 모두가 좀 다시 생각을 해보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에 어떤 세우셨던 하나님의 그 디자인이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그런 계획이 있었을 텐데 그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문을 저도 받아보지만 국민일보도 보고 또 우리 교계 신문, 기독교 연합 신문도 봅니다만 광고들이 납니다. 교회 광고가 많이 나요. 예? 그러면 교회가 광고를 할 때 주로 뭘 내냐? 그 교회 건물을 이렇게 잘 실어가지고 이렇게 대문짝만하게 냅니다. 큰 교회는 큰 광고를 내고 작은 교회는 뭐 또 작은 대로 이렇게 내고, 예? 그렇게 해서 내요. 예? 뭐 늘 봐왔기 때문에 그것이 익숙해요. 큰 교회는 자기 큰 건물을 다 내놓고 그리고 그 목사님 사진 하나 내놓고 그 다음에 그 교회 표라든지 뭐 이런 거 그렇게 내놓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인상 깊었던 그 광고를 하나 봤어요. 대문짝마다게 전면 광고인데 분명히 교회예요. 교회인데 서울에 있는 강성교회란 교회인데 제가 잘 아는 교회입니다. 저도 한번 가본 교회고. 그런데 그 교회 광고인데 아무것도 없어. 건물도 없고.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그 광고를 유심히 봤어요. 봤더니 전부 다 이름이 쫙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이름. 전면에다 그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는 성도들의 이름이 쫙 빽빽하게 약간 이렇게 이제 디자인이 된 상태로 빽빽하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에 카피가 뭐냐 하면 주제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교회 그러면 늘 익숙하게 봐왔던 게 뭐냐? 사실은 건물의 교회를 우리는 봐온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해 왔고. 그래서 이 목사님 진짜 목회 철학이 있는 분이구나. 목회 철학이 있는 분이구나. 사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건물을 생각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랑할 때도 건물 자랑하고. 예? 여러분 보세요. 지금 모이지 않는 건물 아무리 거대하면 뭐예요? 예? 아무리 여러분 크면 뭐합니까? 모이지 못하는 건물은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시멘트 덩어리밖에 안 돼요. 여러분 다행히 이게 잘 진압이 돼가지고 뭐 한 달 안에 또는 뭐 빠른 시간 내에 잘 진압이 되고 우리가 다시 모이면 감사하겠지만 앞으로 여러분 이 종말에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수요일마다 봤지만 어떻습니까?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그리고 그 범위가 더 광대하게 퍼져나갈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4분의 1에서 나중에 3분의 1 아주 나중에 전면적인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몸담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는 미래를 예측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죠? 교회에 대해서 우리는 미래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하면 변화되는 시대에 적응 못하고 건물만 남는 사람은 없어지는 이런 유럽 교회를 우리는 바로 닮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모이는 건물로서 모여가지고 이것을 예배드리는 이것도 여러분 참 감사한 겁니다. 그죠? 건물이 있어서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거 너무 감사해요. 지금 교회 못 나오니까 교회 나오고 싶어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예. 교회가 그리워지고 빨리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싶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도 귀한 거지만 이제는 그 그림을 우리는 벗어버려야 돼요. 그 그림을 벗어버리고 어떤 그림을 가져야 되냐? 우리가 흩어져서 살고 있는 그곳을 교회로 만들어야 되는 초대교회 디자인과 초대교회 모습이 우리에게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교회관 속에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저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으로 저는 받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건물로서의 교회를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이미지를 갖고 그렇게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이 마지막 때 이 재앙의 의미를 우리는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꼭 필요한 사람을 지금 네 번째 살펴보고 있는데 꼭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오늘 여러분 14절 15절 중에서 저는 14절은 앞에 지난번에 했을 때하고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랑받는은 정말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인정받는
그런 사람, 그건 우리가 앞에 두기고도 받고 하기 때문에 요거 넘어가고 한 사람만, 여러분 15절에 있는 이 한 사람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소개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와 이 사람을 결부시켜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람 누구냐? 눈바라는 인물이에요. 자, 우리 1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우리 본문 말씀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우리 한번 다시 15절 시작.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자, 여기서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게 뭐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 이 라오디게아에 있는, 라오디게아는 골로새에서 한 17km 정도 떨어진, 여기서 말하면 뭐 우리가 시역이니까 안산 정도, 그 정도 거리에 있는 그런 가까운 데 있는 도시입니다. 라오디게아. 거기에 성도들이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그 형제들. 그리고 눈바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님이에요. 여자 성도님. 왜? 그 여자라 그랬으니까.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이걸 라오디게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형제들, 사람들과 눈바와, 눈바는 그 중에서 아마 이 여자가 약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는 그런 눈바라는 여자. 그리고 그 여자의 어디에 있는 집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님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초대교회는 어디에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가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 교회가 집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건물적인 교회가 아니라니까요. 라오디게아든 무슨 에베소든 여러분 무슨 뭐 골로새든 어디든 교회가 어디 있었다고요? 집에 있었어요. 집에, 하우스, 집에. 약간 그 집에서 좀 형편이 되고 또는 집이 좀 있거나 뭐 좀 넓거나 아무래도 그런 집에 주로 좀 모였겠죠. 예? 사람들이 모여야 되니까. 아, 교회가 집에 있었구나. 이게 교회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지금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그게 원리예요, 원리. 집에 있는 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이 누구냐? 자기의 집을 교회로 생각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니까요. 이게 여러분 오늘 주신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집이 크든 작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이 여기에 있든 저기에 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하우스, 여러분 집이 뭐라고요? 교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야 된다니까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유종현 집사님이 오늘 오셨는데, 유종현 집사님은 거기서 100명을 모을 수 있는 뭐예요? 목회자네요.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예? 집이 좀 큰 거 감사하세요, 지금. 예. 집이 큰 걸 감사로 해요. 여러분, 집에서 교회가 있었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 선교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일본 선교사님이, 야, 이분 정말 선교사님의 간증을 듣고 제가 이렇게 마음에 확 찔림이 있고 감동이 된 거 제가 오래간만이에요. 이분이 강동구 명성교회에서 근처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과거에요. 그런데 이분이 목회를 할 때 80년대 초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인근에 누가 있죠?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김삼환 목사님이 계셨어. 그런데 김삼환 목사님이 여러분 그때 교회가 부흥해가지고 막 2,000명 막 이렇게 될 때 이 목사님이 남자 여자 성도님들이 500명이 모였대. 그리고 어린이 중고등부에서 500명. 그러니까 그 당시에 1,000명이 되는 그런 교회를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명성교회 가까운 곳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목회로 말하면 성공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성공한 분이지. 그죠?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하여튼 목회를 잘하고 교회도 막 부흥하고 강동구에서 그랬던 분인데, 이분에게 어떤 뭐 이렇게 목사님들을 통해 가지고 일본의 어떤 선교사님하고 뭐 연결돼서 거기에 어떤 선교를 도와주고 또 집회를 하게 되고 이런 일이 이분에게 있었던 거예요. 예? 있었는데, 그래서 일본의 그 선교를 도와주면서 일본에 한번 가서 집회를 해달라 그래서 일본에 가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됐어요. 이 사람이, 이 목사님이 일본에 가서 집회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통역이 없었던 거예요. 예, 통역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좀 꺼도 될 것 같아요. 통역이 없었는데, 그래서 통역을 막 이렇게 찾다 보니까, 통역을 찾다 보니까 본인 이 사모님의 동창생의 동생이 국제 결혼해가지고 그거 일본 마침 그 근처에 어디서 살고 계신 거예요. 그거 어떻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게 일본에 가서 이게 말씀을 한번 전해달라 해서 설교를 하러 가셨다가 그분이 이제 통역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 가서 일본의 교회는 여러분 굉장히 작습니다. 일본은 여러분 30명 모이면 큰 교회예요. 30명, 40명 모이면 큰 교회예요. 개척을 해가지고 10년 만에 30명, 40명 모이면 성공한 목사님이요. 그 일본 그렇게 힘들어요, 목회가. 전 인구의 1%도 교회를 안 다니잖아요. 0. 몇 %밖에 안 다녀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가서 목회를 시작해가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해도 진짜 10명을 모으기 힘든 땅이 뭐 일본 땅이에요. 그런데 30명, 40명 됐다면 그건 성공한 거예요. 100명이 되면 뭔 줄 아세요? 대형교회예요, 일본에서는.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분이 가서 거기서 이제 설교를 했는데, 일본 상황이 그러니까 이분이 뭔 설교를 했냐면 기도원의 300용사에 대해서 설교를 한 거예요. 기도원의 300용사. 기도원의 300용사가 뭡니까? 여러분 32,000명을 모았는데 하나님 다 가라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300명만 남기고, 그리고 전쟁에서 이겼던 기도원 사사의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일본에 이제 비록 사람은 적지만 여러분들이 일당백을 하고 일당천을 하는 그런 기도원의 용사 같은 분이 되십시오 하고 설교를 했는데, 이 통역을 하신 분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제 설교를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이제 나오려고 하다가 이분하고 같이 서로 만났으니까 교제를 하고, 그분하고 또 만나는 알게 된 어떤 뭐 이런 관계를 통해 가지고 국제 결혼한, 이분도 국제 결혼을 해서 자기는 한국 사람이고 남편 일본 사람인데 그런 가정을 또 만나고 서로 한 세 가정이 서로 만나게 된 거예요. 만나게 돼 가지고 본인이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니까 또 한 가정은 다행히 또 교회를 다닌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모르겠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 교회 다닌다면서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이 없다면 그거 가짜 신앙이다 그랬더니 이분이 막 벌컥 화를 내면서 뭐 남의 신앙을 그렇게 판단하냐고. 그러면 성경을 통해서 그걸 내가 가기 전에 잠깐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마음이 열려가지고 배우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정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가고 없더라도 이곳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서로 성경을 서로 읽고 큐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신앙생활 잘했으면 좋겠다 하고 축복기도 해주고 온 거예요. 그래 오셨는데 이 세 분이 집에서 계속 모인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복음을 진짜 전해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다 보니까 이분들이 집에서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분들이 계속 모이다가 또 여름에 휴가 때 한국에 와서 이 목사님 찾아와가지고 성경 말씀도 배우고 또 돌아가고 그렇게 계속 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연락이 온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싶다. 이 목사님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싶은데 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다가
무슨 기도를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이쪽으로 와서 이 교회를 맡아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기절할 노릇이지. 안 그래요? 아니, 명일동 옆에서 지금 막 교회가 막 날로 부흥해가지고 성장하는데, 아니 무슨 자기들끼리 교회를 하면 하지 왜 나를 불러서 거기다가 오라고 하냐. 그런데 이분들이 집에서 모이다가 성령의 능력과 불을 받았나 봐요. 그럼 막 교회에 대한 막 열망이 일어난 거예요. 교회를 세워야 되겠다. 근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어안이 벙벙해서 그런 소리 하지도 말라고 다른 사람 모시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분을 막 계속 부르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부르시기 시작해요. 말씀만 펴면 막 그냥 가야 될 것 같은. 그 결정적으로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교회 거기 보면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지만 하나님이 바나바와 바울을 불러서 선교사로 보내는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을 들을 때 이분이 큰 도전을 받은 거예요. 아, 하나님 가라고 하시나 보다. 그래서 결단하라고 사모님에게 이야기했더니 사모님이 무슨 소리 하느냐고, 가려면 당신이나 가라고. 그렇게 하다가 한 달 만에 결국 이 사모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결국 이분들이 가가지고 거기서 그 일본에서 정말 그 척박한 곳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분이 이제 은퇴를 했더라고요. 은퇴를 했는데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서 출발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각 성도들이 다 집이 사실은 교회와 같은, 시작이 그런 DNA가 있기 때문에 그런 교회더라고 보니까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분이 얼마 전에 은퇴를 했는데 교인이 몇 명이 됐냐면 300명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들 기도원의 300용사 같은 그런 한 사람 한 사람 되십시오 라고 축복하고 왔는데, 하나님이 그분의 그 설교를 잊지 않으시고 이분을 이런 방법 저런 방법으로 몇 사람을 통해서 마음을 주셔가지고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되게 하시고 초빙해가지고 결국 가와사키에 그 놀라운 교회 부흥을 이루셨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교회가 뭘까?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집에서 시작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요 놓칠 수 있어요. 큰 그림을 놓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오늘 마가의 집이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교회가 시작했잖아요. 그 마가의 집이 어떤 집입니까? 좀 넓은 다락방이 있는 집이에요. 예?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의 아들 야고보, 셀레오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 이 집이잖아요. 그죠? 그곳에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어디에 떨어진 거? 교회 집에 떨어진 거예요. 집에 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집에 불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집에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모여서 두세 사람이 모인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영이 임재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 흩어져서 지금 교회도 나오지 못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내가 있는 그 집에, 내가 있는 그 원룸에, 내가 몇 사람이 내 친구들과 함께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바울 사도가
여러분 전도 여행을 가서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빌립보로 가서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주 장사하는 여자를 만납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을 볼까요?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나? 여러분 빌립보에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바울이 여러분 가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옷감 장사하는, 옷 장사하는, 말하자면 그 루디아라는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이 확 열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구약의 하나님을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한 그 여인에게 복음이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열렸어요. 그리고 15절에 보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리고 자기의 집으로 와서 자기의 집안 모든 사람들이 모여 다 세례를 받고, 그죠? 다 세례를 받고 거기에서 여러분 머물고 거기에서 같이 교제하고 이런 일이 시작된 거예요. 빌립보에. 그때 여러분 나중에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갔다가 극적으로 하나님이 꺼내주셔서 감옥에서 나오게 되죠. 그리고 돌아가는데 사도행전 16장 40절을 읽어보면 시작.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누구를 만나보고? 형제들을 만나보고. 이것은 뭐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보고, 그죠? 루디아의 집에, 루디아가 복음을 듣고 자기 집에서 식구들을 다 세례를 받고 그리고 나서 형제들을 그곳에 모아서, 그곳이 뭐가 된 거죠? 빌립보 교회가 된 거예요. 초대교회가 이렇게 됐구나. 우리는 이 초대교회 역사를 우리는 봐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이 그림을 지금 우리 모두가 그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를 볼까요, 여러분?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면 로마서 16장 23절 고린도의 가이오의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로마서 16장 23절 시작.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 이 가이오는 여러분 고린도에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된 거죠?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돌보는, 교회를 섬기는, 자기 집에서 교회가 모이는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사실이에요. 또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부부가 있죠. 신실한 부부들. 이 부부들을 또 보면 로마서 16장 3절 5절에 보면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에서 5절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에게 처음 맺은 열매니라. 아멘. 이 부부도 신실한 부부인데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 두 부부가, 이 두 사람이 정말 바울을 위해서 심지어 목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었어. 그런데 그의 집에 뭐가 있었다고요?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 집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같이 밥을 먹고 거기서 서로 교제를 하는 그런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돼요. 이게 초대교회구나. 초대교회. 고린도전서 16장 9절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보면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라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여러분 아키뽀라고 하는 사람도 빌레몬서에 보면 빌레몬서 1장 2절에
자, 시작.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멘.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초대교회의 모습이에요. 초대교회의 모습. 우리는 교회 그러면 세상은 그냥 가만히 두고 건물로서 모이는 그 교회만 생각했다면 이제는 완전히 그것을 다 버려야 돼요. 버려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여서 예배드렸던 이 공동체도 소중하지만 이제는 흩어져서 가는 교회, 여러분 가정으로 세상으로 돌아가는데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그 집에서 예배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 집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곳을 여러분 교회로 생각하는 이런 운동이 다시 일어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를 돌파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에 1949년 공산화되어 가지고 중국이 모든 교회를 다 문 닫고요. 그리고 공산주의 이념 외에는 전파하지 못하게 다 가로막아 버렸어요. 그때 교회가 180명 정도 됐답니다. 개신교인들이. 그리고 그냥 교회를 다 문을 닫았어. 예배당을 못 오게 한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예배당 못 오게 된 거예요. 이것이 중국의 공산화되면서 무려 1978년까지 어마어마한 기간 동안 여러분 교회를 데모질을 하고 교회가 폐쇄가 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쩔 수 없이 교회가 어디로 갔을까요? 가정으로 들어간 거예요. 가정으로. 그게 중국의 처소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가정으로. 왜? 폐쇄가 되어버렸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은 다시 1978년 문화혁명이 다 종결되고 중국이 약간 자유화되면서 뚜껑을 열어보니까 여러분 중국 기독교인이 약 1억 명으로 불어있었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뭐 사람들 모아놓고 목회하는 그런 건물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갔죠? 다 가정으로 그냥 가버렸어요. 그리고 기독교인들의 숫자가 180여만 명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한 20여 년 지나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누가 지도해 준 것도 없고 누가 뭐 공식적으로 하는 게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에 가정에서 모이는 성도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집사님들이 위대합니다. 권사님들이 위대해요. 장로님들이 위대해요. 목회자만 목회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각 가정에 들어가서 여러분들 평신도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여러분 모였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곳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여러분 기적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시대로 다시 한번 우리 교회 모두가 돌아가고 그것을 붙잡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